샬롬. 샬롬. 한 주간 잘 살아내시고 이렇게 이곳에 오신 여러분들을 정말 환영합니다. 아멘. 앞에 말씀을 우리에게 선포하면서 같이 나누시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빛이여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나이다. 아멘.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말씀, 오늘도 우리의 삶의 문제, 우리의 모든 답답함들을 말씀으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말씀을 열었을 때 우리는 비록 우둔하고 고집이 많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우리를 깨닫게 해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도 그 약속을 믿고 정말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해달라고 우리를 부르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끝까지 인도하실 그 뜻을 깨닫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앉아서 시간을 드리고 그렇죠? 또 우리의 물질을 드리고 우리가 많은 것을 드리는데 정작 가장 중요한 우리의 마음과 내 마음이 가는 내 삶과 오늘 우리가 같이 나눌 두 교회도 분명히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려고 하던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점점점을 한번 같이 봐보길 원합니다. 잠깐만, 우리가 너무 지금 시간이 오래됐죠. 벌써 한 달 전이고. 그래서 7교회 중에서 첫 번째 교회가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첫사랑을 회복하라, 사랑에 관한 말씀이었죠. 두 번째로 서문학 교회는 정말 힘들고 많은 고난들이 많이 있었었는데 죽도록 충성하라. 충성이란 말은 끝까지 신뢰하는 거. 분명 하나님께서 계획이 있으시니까 그렇죠? 좀 더 신뢰하고 따라가는 거. 그렇죠? 그리고 버가모 교회는 진리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유혹들이 다가오지만 내가 유혹을 거부하고 붙잡는 것까지. 우리 세 교회에 대한 말씀이었고요. 오늘은 네 번째 교회, 두아디라 교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네, 거룩함을 회복하라. 거룩함이란 단어, 되게 예전에 우리가 거룩함이라고 하면 그쵸, 막 예배당에서 이런 그쵸, 드럼이 어디 있습니까 하면서 막 거룩하게 바르게 딱 자세를 바르게 하고, 거룩함이란 게 무엇일까? 그쵸? 우리가 거룩하려고 한다고 해서 우리가 거룩할 수 있나요? 우리는 겉모습뿐이지만 진짜로 거룩하신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신데, 그러면 거룩함이란 어떤 걸 의미하는 것일까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두아디라 교회는 보면 되게 예수님께 칭찬을 받는 교회였습니다. 우리 그렇죠? 2장 18절 봐보면 그렇죠? 19절에 봐보면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사업도 열심히 하고 사랑도 있고 믿음도 있고 섬김도 있고 인내도 있고. 우리 첫 번째 교회 에베소 교회는 사랑을 잊어버려서 되게 호되게 야단을 맞았다면, 이 두아디라 교회는 되게 모든 것을 열심히 하는 그래서 칭찬을 받는 교회였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래서 봐보면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더 성장하고 있다는 거죠. 꾸준히 계속 성장하고 있는 교회여서 되게 칭찬을 받는 것 같은데 그러나라고 이렇게 하죠.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 18절에 스스로를 소개하시기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매 7교회에게 말씀하실 때마다 스스로를 자기 소개하시는데, 그 교회의 사정과 가장 맞는 말씀으로 자기를 소개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눈이 불꽃 같은 분이시라고. 눈이 불꽃이라고 하니까 그렇죠, 눈이 불꽃. 그래서 횃불, 다른 말로 또 횃불같이 불꽃처럼 이렇게 불타는, 눈이 불꽃 같다는 말을 우리가 어떤 걸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인가 했더니 눈이 부리부리한 거. 그렇죠. 부리부리해서 부리부리하게 눈으로 계속 주시하고 바라보는 거겠죠. 우리 횃불이라는 건 꺼지지 않는, 그렇죠? 그래서 꺼지지 않고 계속 우리를 주시하는, 겉모습으로는 되게 열심히 하고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정말로 그 이면까지 정말 주시하고 바라보시는 분이 예수시라는 거. 우리가 지금 이곳에 앉아 있지만 우리의 속마음까지 주시하고 바라보시면서 그렇죠? 우리를 꿰뚫어 보시는 분이죠. 두아디라 교회도 이렇게 칭찬받고 좋은 점이 있었지만 그러나 책망할 점이 있었다. 바로 20절 봐보면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네가 용납함이니. 그렇죠? 용납이란 단어는 다른 말로 관용이란 말하고 같이 이렇게 품어주는 거죠. 그래서 아까 이 두아디라 교회는 사랑이 되게 많은 교회라고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좀 허물이 있어도 이렇게 품어주면서 하다 보니까 에베소 교회는 그런 게 사랑이 부족해서 막 진리를 찾으려고 하다 보니까 사랑이 부족해서 심지어 사람들 간의 사랑뿐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사랑까지 떨어져 버렸다고 했는데, 이 두아디라 교회는 사랑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품지 말아야 될 사람들, 그렇죠, 용납하지 말아야 될 것까지도 같이 품었다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세벨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렇죠? 이세벨하면 우리가 떠오르는 사람이 바로 그 유명한 아합의 아내 이세벨이 되겠죠. 성경에 딱 2번 나오더라고요. 계시록에 한번 나오고 아합 왕의 아내인 이세벨 여왕이라고까지 나오죠. 이세벨 여왕이라고. 저 그림도 봐보면 아합 왕은 서 있는데 이세벨 여왕이 뒤에 앉아가지고 아합 왕을 조종하면서, 그렇죠? 이 이세벨은
시돈 사람이랍니다. 시돈이면 바알이 처음으로 이렇게 시작되는 그 지역. 그래서 이 이세벨이 이스라엘에도 저 바알을 처음으로 소개하고, 그렇죠? 그러면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기지 말라고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그렇죠? 바알도 섬기고. 너희가 이 땅에서, 너희가 지금까지 유목민으로서 이렇게 살아왔는데 이 땅에서 잘 살려면 풍요의 신인 바알도 섬겨야 된다라고. 그래서 한편으로는 하나님께 예배드리지만 또 와서 또 다른 한편으로 심지어는 같은 성전 안에서 바알에게 같이 예배드리게 했다고 했습니다. 다신론인 거고, 그렇죠? 하나님 섬겨라. 그러나 그렇죠? 이 세상의 신도 섬겨라. 이렇게, 그렇죠? 풍요를 믿기로 해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것을 성경에서는 음행이란 단어로 많이 표현하죠. 내가 사랑하는 신랑이 있는데, 내가 사랑하는 가족이 있는데 그 가족도 깨지 않고, 그러면서 동시에 적당하게 즐기면서 또 다른 사랑도 누리고, 그렇죠? 이 땅에, 그렇죠? 누리러 왔는데 네가 원하는 대로 자유롭게 살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이렇게 뭔가 나름, 그렇죠? 끌리는 듯이, 그렇죠? 되게 자유란 단어 얼마나 좋습니까? 지금 세상에, 그렇죠? 거룩 막 이런 말보다 자유롭게 살라고 하면 되게 끌리고 좋지 않습니까? 열광하고 거룩 막 자유롭게 살고 막 이렇게 즐기라고 하면 되게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죠? 그 사람 이세벨, 많은 이제 성경 주석학자들이 실제로 이 두아디라 교회에 이세벨이라는 사람이 있었다라고도 보기도 하고요. 또는 이세벨과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었다라고 그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일설에는 이제 그렇죠? 그 교회 자칭 선지자니까 중요한 역할을 하시는 분이, 그렇죠? 중요한 역할을 하시는 분이 보니까 사람들이 지금 성도들이 너무 힘들게 사니까, 그렇죠? 지금 황제 숭배를 안 하면 모든 경제 공동체에서 이렇게 추방되고 이렇게 하니까 황제 숭배를 안 하면 살아남을 수가 없으니까, 그러면 황제 숭배도 하고 하나님도 섬기고 우리가 살아남아서, 그렇죠? 이 땅에서 더 하나님을 전도하면 되는 게 아니냐라고 약간 그런 사상으로, 타협하는 신앙으로 그 교회에 조금씩 그렇게 신앙 세력을 퍼뜨려 가고, 달콤하지 않습니까? 그런 말들이 그렇게 따라가는 것이 바로 지금 두아디라 교회의 상황이었다는 거죠. 타협이라는 거, 티가 안 나게 조금씩 무너지게 만드는 것이 바로 타협이랍니다. 물론 우리가 관용하고 많이 품어주는 건 중요하지만 정말 본질을 넘어서서, 그렇죠? 조금씩 양보하다 보면 나중에는 무엇이 진짜 중요한지 모르는 상태로 그렇게 흘러가는 거죠. 우리 한국 교회도 신사참배라든지 그런 것들, 살아남아서 이 땅에서 더 많은 영혼을 전도하는 게 중요하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우리 이 땅에서도 신사참배 때문에, 그렇죠? 그런 일들이 있었고, 그렇죠? 나중에 또 어떤 일들이 발생할지 모르는 거죠. 나에게 정말 신앙을 위협하는 일이 왔었을 때 내가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어떻게든 살아남아서, 그렇죠? 어떻게든 다음 세대를 키우고 이렇게 할 것인가? 아니면 정말 내가 순교로 내 신앙을 증명하고 보여줄 것인가? 그렇죠? 쉽지 않지만, 그렇죠? 예수의 길은 아까 험한 십자가를 붙들고, 그렇죠? 말이 아니라 다음 세대들에게, 자녀들에게 내가 말로, 그렇죠? 그렇게 전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행동으로, 모습으로, 뒷모습으로 전해야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러면 세상과 타협하면 세상 형통을 쫓게 하는 이 두 마음을 품게 하는 이 영, 이세벨의 영, 이것을 품어줬기 때문에 책망을 받았죠. 책망 끝 하고 끝난 게 아니라, 근데 항상 예수님께서는 어떠십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지까지 말씀하시는 거죠. 꼭 그 다음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 다음 말씀, 예수께서 주신, 그렇죠? 방법이 무엇일까요? 그렇죠? 그 이세벨에게 회개할 기회를 줬는데 그 이세벨이 회개하지 않고 끝까지 버티고 있는 거죠. 성경의 다른 부분 봐보면 우리가 진리를 벗어났다고 해서 바로 내치지 말고 권면을 하고 회개할 기회를 주라고 나왔습니다. 그러나 여러 번 권해도 끝까지 받지 않는다면, 그러면 이제 그때는 교회도 이제 징계를 하고 그렇게 나아가는 거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25절 같이 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네. 아직 24절에 봐보면 이 이세벨의 교훈을 받지 아니한 자들이 있고요, 그렇죠? 그래서 그 자들에게 25절에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에게 있는 것을 굳게 잡으라. 너희에게 있는 것이라고요? 다른 어떤 새로운 게 필요한 게 아니라 이미 너희에게 주어진 것, 그것을 붙잡으라. 이미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일 것인가? 그렇죠? 우리에게 이미 주신 것이라고 했었을 때, 지금 교회가 생성됐고, 그럼 교회가 생성될 때 예수께서 주셨던 것, 그렇죠? 크게는 두 가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마중교회, 그렇죠? 그 요한복음 말씀이죠. 요한복음 20장 21절 22절 말씀이요. 우리 표어가 다시 연결된 말씀인데요. 우리 주보에 주어 드렸습니다. 주보에 봐보면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한 숨을 내쉬면서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네. 또 에베소서 보면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받은 것은 가장 먼저는 말씀일 수 있겠죠. 그리고 성령인 줄 믿습니다. 말씀. 지금 여러분 다 앞에 말씀이 놓여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방법, 도저히 우리가 어떤 논리나 생각으로 도저히 하나님을 알아갈 수 없지만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바로 말씀이죠. 그렇죠? 이미 우리에게 주신 건 말씀. 이 말씀을 주셨는데 왜 우리는 말씀을 읽지 않는가? 읽긴 읽죠. 아까 영상에 나온 것처럼 주일날 교회에 와서, 그리고 또 통독할 때도 읽긴 하고 또 하가다 할 때도 읽긴 하지만, 그렇지만 정말 우리가 그 말씀을 내게 주신 거로 생각하고 정말 굳게 붙잡고 있는가? 이 말씀이 없으면 내가 도저히 하나님께 갈 수 없고, 이 말씀이 없으면 내가 이 땅에서 계속 표류할 수밖에 없음을 알고 정말 굳게 붙잡는가? 굳게 붙잡는다는 말은 어떤 말일까요? 생각해봤습니다. 굳게 붙잡는 말. 아까 그러면 제가 그 사진을 미처 못 가져왔는데 옛날에 봐보면 되게 인터넷에서 좀 약간 충격적인 사진 중에 하나가, 그렇죠? 사랑하는 연인과 함께 이렇게 서로 손을 잡고 있는데 한 손을 잡고 있어요. 나란히 앉아가지고. 근데 다른 한 손은 뒤로 해가지고 다른 사람을 붙잡고 있는 거. 이게 바로 음행이지 않겠습니까? 나란히 앉아서 이렇게 어깨동무하고 있는데 한 손은 뒤로 해가지고 연인이 못 보게 하면서 다 이렇게 붙잡고 있는 거. 내가 한 손으로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 것 같은데, 내가 한 손으로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말씀 읽는 것 같은데 다른 한 손으로는 손이 남네. 저 양손이 있어요. 그래서 한 손으로 자꾸 다른 것 하는 거. 이게 굳게 붙잡는 게 아니겠죠. 우리가 한 손으로 붙잡고 있다 보면 놓치기 쉽지 않습니까? 굳게 붙잡는다는 말은 두 손으로. 내가 이것 없이는 안 된다고. 내가 이 성경 말씀 없이는, 내가 하나님 주신 성령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을 내가 정말 간절히 고백하면서 두 손으로 붙잡는 거. 혹시 우리가 우리 삶을 되돌아볼 때 정말 하나님을 굳게 두 손으로 붙잡고 있는지, 아니면 한 손으로 붙잡고 있지만 한 손으로는 열심히 이 세상에서 오늘 하루 내가 어떻게 살아갈지를 고민하고 계산하고 뭔가 내 머릿속으로 이렇게 하면서, 그렇죠? 두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진 않은가? 두아디라 교회에게 주신 말씀, 이름도 두아디라 교회더라고요. 잠깐 묻자고 한 소리인데 아무도 반응이 없어요. 네. 두아디라 교회에서 두 마음이 되지 않고, 그렇죠? 우리가 두 손으로 굳게 붙잡고 나아가는,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더 열심히 준비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손으로 굳게 붙잡는 신앙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아멘. 자, 그러면 저희가 이렇게 두 손으로 굳게 붙잡는 자, 전심을 다해서 그 말씀을 붙잡는 자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새벽별은, 그렇죠? 이 말씀은 시편 2편 말씀하고 같이 연결되는데요. 거기서 봐보면 철장으로 부서뜨리고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리라. 예수 자신을 주시는 거예요. 예수가 함께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굳게 붙잡고 나아갈 때 네 손으로 붙잡는 게 아니라, 그렇죠? 아이가 두 손으로 열심히 부모를 붙잡는다 해서 힘이 부족해갖고 자꾸 놓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럴 때, 그렇죠? 부모가 손을 꽉 잡아주시는 거. 이게 새벽별이, 그렇죠?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자, 두 번째로 가기 전에 잠깐 사진을 한번 가져와봤습니다. 저 사진은 어떤 사진일까요? 참고적으로 이스라엘입니다. 힌트. 그리고 감람산입니다. 감람산의 이스라엘. 이스라엘 가본 적이 없는데 자꾸 저렇게 퀴즈를 내면, 그렇죠? 네, 우리 사모의 지금 그렇죠? 소원이 성지순례 한번 가보는 건데, 우리도 그렇죠? 우리 많은 분들이, 그렇죠? 성지순례 가보면 더 성경을 잘 이해할 수 있겠지만 또 이렇게 우리 사진도 보고 또 다양하게 또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감람산이 예수께서 승천하신 곳이어가지고, 그렇죠? 그래서 다시 예수님이 승천하신 곳으로 오지 않을까 해서 저렇게 예수님이 승천하신 그 자리에다가 수많은 무덤들을 만들어놨다. 예수님 승천하신 내가 제일 먼저 그 자리에 있어야지 이렇게 하면서 저게 지금 무덤입니다. 우리하고는 좀 구조가 다르죠. 그래서 돌로 예쁘게 만들어서 어린애들이 저기서 막 장난치기도 하고 뛰어다니기도 하고, 철 모르는 애들은, 그렇죠? 좀 알면 또 약간 섬찟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다, 그렇죠? 자, 무덤이란 단어를 생각하면서 같이 가보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다섯 번째 교회가 바로 여섯 번째 교회죠. 사대교회. 사대교회 주신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다시 살아나기 위해 행동하라. 다시 살아나기 위해서 행동하라. 살아난다는 말은 그럼 그 전에 죽었다라는 말이고, 죽음과 살아남. 그래서 다시 한번 실체, 그렇죠? 같이 한번 가보기를 원합니다. 자, 사대교회는 저렇게 사진으로는 잘 보이지는 않지만
사대교회는 되게 이렇게 삼면이 되게 깎아지는 절벽처럼 돼 있어가지고 그렇죠? 되게 천연의 요새처럼 되어 있는 곳이 사대 지역이랍니다. 사대 도시죠, 사대 도시. 그래서 사대 도시는 웬만하면 한쪽만 잘 지키면 되기 때문에 웬만하면 외적들의 침입을 잘 받지 않았고, 그렇죠? 그래서 되게 안정적이고 좀 되게 그렇게 안정적으로 발전하였던 도시가 사대 도시랍니다. 근데 저 사대 도시가 멸망하게 된 그렇죠? 가장 결정적인 요인이 그렇죠? 저 삼면 절벽이기 때문에 저기로 누가 올라오랴라고 하면서 저기를 전혀 아무도 지키지 않고 아주 안심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쪽으로 적들이 그렇죠? 절벽인 것 같은데 자세히 보면 절벽에도 길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안심하고 그래서 뭔가 점점 이렇게 점점. 네. 자, 사대교회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대교회를 설명하실 때 스스로 예수께서 7영과 7별을 가지신 이라고 이렇게 스스로 설명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7영과 7별은 7이라고 하니까 약간 우리가 약간 헷갈릴 수도 있지만 성경에서 7은 완전수를 많이 가리키고 계시록 그렇죠? 4장 5절, 5절, 6절 봐보면 계속해서 이 7영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면서 7영이 예수와 함께 계시고 예수와 함께 계신 영 바로 성령을 가리킨다고 하죠.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지키시는 분. 7영과 7별을 가지고 양손에 7영과 7별을 가지고 우리를 보고 지키고 계신 그 예수께서 사대교회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근데 되게 가슴 아프기도 하고 도저히 이 말씀이 우리 교회에게 해당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몇 절 말씀입니까?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아닙니다. 1절 말씀입니다. 자,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네.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다니 이게 무슨 말일 것인가 라고 했었을 때 살았다는 말은 우리가 어떨 때 표현하는 거죠? 되게 살아있네 라고 이렇게 할 때 뭔가 살아있어 네, 하면서 되게 뭔가 활발하게 그쵸? 저 살아있는 교회라고 말할 때는 그쵸? 정말 뭔가 활발하고 막 움직임이 활발하고 되게 뭔가 있어 보이는 그런 교회들을 살아있는 교회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막 성령이 막 성령이 일하시는 것처럼 그 교회가 막 많이 왕성하게 활동하는 것을 살아있는 교회라고 하죠. 그래서 이 사대교회는 저 별명이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정말 살아있는 교회처럼 이렇게 왕성하게 뭔가 활동하고 그렇게. 근데 왜 이런 살아있으나 죽은 교회라는 말을 하셨을까? 누가 보기에는 살아있고 사람들이 보기에는 정말 왕성하게 활동하니까 살아있고 그러나 죽은 교회라니 누가 보기에는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죽은 교회. 어떻게 이런 표현이 가능할까? 정말 그냥 예시로 가져올 살아있는 교회라고 썼더니 그림이 잘 안 나와서 활동하는 교회 했더니 왕성하게 활동하는 교회가 어떤 모습일까? 그러니까 되게 대외적으로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쵸? 열심히 활동한다는 말은 구제도 열심히 할 것이고 또 예배도 막 열심히 드리고 막 그쵸? 막 여러 가지로 열심히 활동하는데 정작 죽어 있는 교회라는 것은 그 중심에 그쵸?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는. 그래서 저 이 말을 들을 때 떠오르는 단어가 있었습니다. 바로 회칠한 무덤. 우리 회칠한 무덤에서 마태복음 23장 27절 말씀 봐보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다. 무덤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가 있고 정말 악취가 가득한데 근데 겉에는 회칠한 무덤이란 말은 회라는 말은 페인트 칠을 말하는 거죠. 아까 좀 하얗게 예쁘게 이렇게 딱 칠해놓으면 속에 뭐가 있는지를 모르는 거죠. 우리 교회도 지금 벽에 이렇게 하얗게 칠했는데 이거 공사하기 전에는 많이 다른 모습이었죠. 그래서 상상이 좀 잘 안 가지만 그래서 이렇게 예쁘게 칠해놓으면 정말 예쁜데 그런데 그 속에는 무엇이 있었는가? 했더니 바리새인을 많이 가리키는 말이죠. 외식하는 자. 겉모습은 뭔가 그렇게 정말 늘 사람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자들인 거죠. 사대교회가 열심히 처음에는 그런 모습이 아니었겠죠. 분명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그렇게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속에서 모든 활동들을 시작했는데 어느 순간 점점 하나님보다는 서로 그런 사람들을 의식하면서 그렇게 겉모습 따라서 내가 이 정도면 그렇죠. 옛날에 보면 그런 시가 있습니다. 새벽교회 가시는 권사님의 눈이 무섭습니다. 그렇죠. 매일 말씀을 읽는 누구의 눈이 무섭습니다. 매일매일 내가 겉모습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나는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너희는 왜 이렇게 안 하지라고 하면서 어느 순간부터인가 이렇게 뭔가 그렇죠? 남들을 정죄하고 나는 이렇게 사는데 너는 왜 그렇게 못하는 거야? 라고 이렇게 이런 모습들이 그렇죠?
서로 그런 모습만 가득하다 보면 겉모습만 중요하게 여기면서 정작 하나님 앞에서는 그쵸? 정작 그 마음에 그쵸?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살아있으나 죽은 상태가 어떤 상태일까? 그쵸? 아직 저 신체는 막 움직이는데 심장이 점점 서서히 그쵸? 뛰지 않고 점점 죽어가는 거, 그쵸? 아니면 뇌가 움직이지 않는 뇌사 상태, 그쵸? 심장이 거의 멈춰가는 상태, 살았으나 죽어가는 상태겠죠. 아직은 살아있지만 곧 죽어갈 수 있는 상태. 네, 그 적당한 종교 행위만 멈춰 있는 종교인들, 그렇죠? 이 정도면 되겠지 하고 그냥 더 이상 나아가지 않고 내가 과거의 그런 추억 속에서 그쵸? 적당하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모습들. 네. 유명한 성경 그쵸? 학자인 C.S. 루이스는 지옥으로 가는 길은 편안하고 밋밋하면서 장애물이 없다. 그냥 그렇게 어느 순간 점점 그렇게 그쵸? 신앙생활이 점점 죽어가는 모습들. 자, 그 안에 심장이 뛰지 않는 거죠. 예수의 심장이 뛰지 않는 거. 겉모습은 있는데 중심이 비어 있는 거. 아까 영상에 나왔었습니까? 예배를 후딱 해치우듯. 예배가 끝나면 그쵸? 뭔가 홀가분한 마음으로 그래 이제 할 거 했으니까 또 내가 알아서 내 마음대로. 그쵸? 헌금은 드리는데 그쵸? 그냥 드리는 거죠. 정말 중요한 마음을 드리지 않는 거. 근데 가장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이 죽었다고 말씀하시는 예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 너희가 살았는데 죽었다라고 말하는 예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 지금 죽어가고 있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렇죠? 얼마나 너희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왜 그걸 몰라? 너희 그냥 그렇게 살아있는 것 같으니까 살아가는 것 같지만 너희는 지금 죽어가고 있다라는 그 예수의 안타까운 마음, 그렇죠? 그 안타까운 마음이 정말 저희가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는 말씀하시죠. 그렇죠? 그 안타까움을 가지고 너 이제 죽었어라고 사형 선고를 내리시는 게 아니죠 지금. 그렇죠?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너 살았는데 죽었어, 너희 지금 이제 죽을 거야라고 이렇게 사형 선고를 내리는 게 아니라 그러므로 그렇죠?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를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네. 너는 일깨어서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라고. 그래서 뭔가 예수께서 너희가 죽어가니까 살아나라라고 어떻게 그냥 그런 말씀하신 게 아니라 행동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살아나기 위해서는 이런 행동을 해야 돼. 그렇죠? 우리의 심장이 다시 뛰기 위해서는 심장이 뛰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죠? 심장이 멈춰가고 있으면 심폐소생술을 해야죠. 행동으로. 그렇죠? 심장아 살아나라라고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심폐소생술을 하고 뭔가 행동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죠? 첫 번째 액트 1. 우리가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 했었을 때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깨어서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그렇죠? 어떻게 옆에 사람이 죽어가는 것 같아라고 그냥 내가 안타까워만 하고 있을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요? 심폐소생술을 하게 하죠. 옆에 있는 지금 내 사랑하는 사람이 쓰러져 죽어가고 있는데 어떻게만 하고 있을 게 아니라 심장을 때리든지 누르든지 뭔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2절 봐보면 너는 일깨어서란 말을 우리가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면 우리 주보에 주어드렸습니다. 깨어나라. 그리고 아직 남아있지만 막 죽어가는 자들을 굳건하게 하여라. 그렇죠? 그래서 우리 개역개정 성경으로 좀 잘 이해가 안 될 수 있는 부분이어서 세번역에서는 또 다른 현대인의 성경이나 더 정확하게 제시를 했더라고요. 그럼 깨어나라. 먼저 내가 깨어나야겠죠. 내가 지금 멍하게 죽어가고 있는 거. 그렇죠? 내가 그냥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믿고 있는 것 같고 내가 그렇게 하나님 믿는 자처럼 살아가고 있는 것 같은데 그냥 일주일에 한 번 종교 행위를 하고 이렇게 그냥 세상과 비슷하게 이렇게 점점 굳어져 가는 게 아니라 내가 다시 살아나기 위해서는 내가 깨어나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그렇죠. 내가 먼저 멍하고 있는 상태에서 깨어나서 두 번째로 아직 남아있지만 죽어간 자들을 굳건하게 하여라. 네, 괜찮아요. 집사님 괜찮아요. 네. 애들은 떠드는 거고 저희는 더 집중하면 돼요. 그렇죠? 애들의 소리가 음악 소리처럼. 아직 남아있지만 막 죽어가는 자들을 굳건하게 하여라. 누가 죽어가는 자들인가요? 우리 모두가 아닐까요? 결국은 서로 심폐소생술을 해주고 서로 죽지 않도록 이 땅에 이 세상에서 풍요해 여러 가지 세상의 그런 것들에 질식해 가지고 그냥 모든 게 다 그러니까 모두가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 내가 따라가면서 굳어가고 그렇게 그런 풍요로움 속에서 그냥 내가 이렇게 질식해 가는 게 아니라 서로 심폐소생술을 해주고 서로 그렇게 살려야겠죠. 어떻게? 생각해봤습니다. 어떻게 해야 서로 살릴 것인가? 그게
단톡방 갑자기 네. 서로 살리는 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내가 하나님을 붙들려고 하는데 나 혼자서는 자꾸 연약하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살리는 방법은 서로가 서로를 권면하는 거고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같이 나아가는 건데 우리가 함께 하나님 말씀을 읽고 그렇죠? 내가 말씀 읽은 것을 서로 같이 나누고 그렇죠? 내가 성경 말씀 읽었어요. 그걸 나한테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은혜를 흘려보내야 돼요. 내가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야 상대방이 그 은혜를 받고 같이 살아나고 또 상대방이 받은 은혜를 또 흘려보내야 서로가 살아나는 거예요. 내가 그냥 나 혼자 움츠리고 있고 내가 이 정도면 됐어가 아니라 연약한 자들을 같이 흘려보내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연약해요. 누가 연약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날마다 하가다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후딱 해치워보듯이 그렇게 흘려보내는 게 아니라 내가 하가다 말씀을 그렇죠? 하가다 말씀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묵상하는 건데 그게 사자가 먹이를 빼앗기지 않는 것처럼 으르렁하면서 내 먹이를 붙잡고 있는 거라고 했어요. 내가 받은 것을 굳게 지키라고. 네가 이미 받은 것 그걸 굳게 지키라고 했었을 때 우리가 말씀을 계속 하가다 묵상하듯이 말씀을 내가 하루 종일 내 삶 속에서 묵상하고 그리고 그 묵상을 가지고 또 통독을 하고 내가 받은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저번 주 주일 말씀으로 우리가 하가다를 하지만 꼭 그것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성경 통독을 하다가 나에게 주신 그날의 레마의 말씀이 있으면 그 말씀을 붙잡고 내가 또 하가다를 하고 그것을 은혜로 흘려보내고 서로가 이렇게 흘려보내면서 우리가 그렇게 같이 그렇죠? 같이 서로가 살아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행동하라. 그렇죠? 그것이 우리가 깨어서 서로를 굳건하게 하는 것일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또한 어떻게 할 것인가?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를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네가 받은 거, 네가 들은 거, 우리가 받은 거 아까도 두아드라 교회에서도 말씀했지만 우리가 받은 건 성령과 말씀이죠. 우리가 들은 거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것들 말씀이지 않습니까? 말씀과 성령을 지키란 말은 그렇죠? 순종하라고 따르라고 내가 말씀을 듣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을 지켜내는 거. 영어에서는 obey 순종하라고 하는 말씀 지킨단 말은 듣고 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 들었으면 그대로 행동해야죠. 내가 너희를 보내노라고 했으면 내가 나아가는 거잖아요. 내가 말씀을 듣고 그리고 회개하란 말은 방향성을 돌리는 거라고 했죠. 내가 구체적으로 내가 내 뜻대로 아까 내가 내 마음대로 그렇죠? 두 손이 있으니까 내가 한 손을 하나님 섬기되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그렇게 같이 내가 방향성을 하나님께로 내 심장을 하나님께로 그렇게 잘 전달되고 있을까요? 살아나라. 네 힘으로 살아나라고 하지 않고 살아나기 위해서 이렇게 행동하고 굳건하게 지키고 지켜 회개하라고. 그러면 마지막으로 질문 한번 더 드리고 싶습니다. 깨어있는 신앙이란 무엇일까? 깨어서 오늘 말씀 제목도 온전히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신앙. 살아있다는 건 심장이 깨어서 움직여야 살아있는 거지 않습니까? 깨어있다는 거 무엇에 깨어있으라는가? 아까 네가 깨어서 네가 점점 죽어가고 있으니까 네 상황에 대해서 깨어있고 네 상황에 대해서 깨어있으란 말은 결국 내가 내 주변만 바라보면 모두가 죽어가니까 그런 줄 알고 있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겠죠. 하나님 앞에 깨어있어야겠죠. 하나님 앞에 깨어있으란 말은 결국 하나님을 갈망하는 거 자꾸 하나님을 찾는 거 내가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고 하나님 없이는 거룩한 존재가 아니고 세상에 그쵸 그런 존재라는 걸 내가 깨닫고 하나님을 갈망하는 거 그리고 하나님을 내 삶 속에서 기대하는 거 그걸 안 가졌네요. 깨어있다는 건 여러 가지 의미가 있답니다. 졸지 않고 깨는 거 그쵸? 또는 멍 때리지 않고 주의를 기울이는 거 그리고 경계하는 거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쵸? 오늘 우리가 가장 기억해야 될 건 깨어있다는 건 누구에게 그쵸? 깨어있다는 말 중에 하나는 기대하는 것도 있다. 기대하는 거. 하나님이 내 삶에서 하실 일을 기대하는 거 하나님이 가만히 있지 않고 분명히 뭔가 하실 일이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깨어있다는 말은 결국 하나님을 자꾸 찾는 거잖아요. 하나님 자꾸 바라보는 거 하나님 바라본다는 건 하나님이 나한테 분명히 나를 그냥 가만히 내버려두지 않고 뭔가 하실 거야라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찾으면서 하나님 자꾸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께 살아있고 하나님께 깨어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을 기대하는 거 우리 히브리서 11장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자기를 찾지 않아요. 이 세상에 보내놨더니 저 우왕좌왕하면서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 것 같지만 자꾸 다른 손으로 다른 거 하면서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그것이 하나님께 죽어 있는 거라면, 하나님께 깨어 있는 거, 하나님께 살아 있는 건 하나님을 찾아야죠. 하루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죠. 나를 분명히 이 땅에 보내시고 나를 그곳에 보내셨을 때 뭔가 하나님 뜻이 있을 텐데 왜 하나님 나를 여기 보내셨을까? 그냥 하나님 따로 내 따로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거 말씀. 또 다른 거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게 또 뭘까라 생각해 봤더니 우리에게 삶을 주셨어요. 하루하루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삶을 주셨어요. 근데 이 삶 따로, 하나님 말씀 따로가 아니라 이 말씀이 서로 합쳐져야죠. 내 삶 속에서 하나님 말씀이 거해야 내가 살아있는 거 아닐까요? 내게 주신 것만 잘 붙잡아도 충분히 살아날 수 있다라고 하나님은 다른 어떤 걸 제시하지 않았어요. 이미 받은 것을 굳게 잡으라, 이미 받은 것을 붙잡으라. 그것만 해도 우리가 살아날 수 있다고 하는데 우리가 주신 것들을 활용하지 않아요. 그냥 그렇게 엉뚱한 거 바라보다가 죽어가는 거죠. 일주일에 한 번, 하루에 한 번 그렇게 내가 했으니까 끝이 아니라 내 모든 삶 속에서 자꾸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 왜 하나님 왜 저에게 이렇게 왜라고 자꾸 물어봐야. 우리 어린아이들 가장 큰 특징이 뭡니까? 왜? 물어보면 자꾸 왜라고 하지 않습니까? 어린아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라고 그랬는데 자꾸 우리는 다 알아요. 네만 하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않고, 네라는 게 정말 순종일 수도 있지만 무관심일 수도 있고, 너 정말 영혼을 실어서 그렇게 대답하는 거니? 우리가 자주 하는 말이지 않습니까? 너 소울 없다, 영혼 없다고 말하는데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영혼 없는 대답만 하고 있는 건 아닌지, 영혼 없는 하가담만 하고 있는 건 아닌지. 입으로 사랑한다고 하면서 입으로는 그렇게 말하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구하고 있는지. 우리의 심장이 말을 안 들으면 어떻게 하죠? 근데 그냥 죽게 놔둘 수는 없잖아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뜬금없이 자꾸 질문해서 어쩌라고요? 심장이 말을 안 들으면 어떻게든 심폐소생술을 해도 말을 안 들으면 심장을 갈아 끼워야죠. 새로운 심장으로, 예수의 심장으로. 하나님 자꾸 제 심장이 말을 안 들어요. 자꾸 안 뛰어요. 하나님 앞에 뛰어야 되는데 안 뛰어요. 그러면 예수의 심장으로 갈아 끼워달라고, 그렇죠? 어떻게든 하나님 앞에 때렸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이미 모든 걸 준비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예스, 의사가 수술하고 싶어도 어떻게 해요? 환자가 동의해야 수술할 수 있죠. 하나님의 인격적인 분이시라 그냥 알아서 그냥 새 심장 빡 이렇게 끼우고 이렇게 로봇 심장이 아니라 우리의 동의를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임을 반드시 기억하고 기대하고 나아가야 되겠죠? 아멘. 그렇게 우리에게 선포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너는 깨어서 그렇게, 그렇죠? 굳건하게 그렇게 지켜 회개하라. 이렇게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 하셨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시인한다고 하셨어요. 시인이란 말은 인정한다는 거고, 다른 말로는 칭찬한다는 말도 되겠죠. 아버지 우리 정연이가요 라고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아버지 우리의 이름을 부르면서 우리를 인정해주고 칭찬해줄 때 얼마나 기쁠까요? 수고했어라고 말씀하실 때 그걸 바라보면서 우리가 힘차게 선포하며 이 한 주도 매 순간순간, 심장은 계속 매 순간순간 뜁니다. 그렇죠? 하루에 한 번 뛰고 멈춰 있지 않아요. 그러면 죽은 거죠. 그래서 매 순간순간 하나님을 찾고 기대하고 하나님을 더 구하겠습니다. 다짐하는 마음으로 우리 심장에 손 올리고 두 번 선포하겠습니다. 자, 시작.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아멘.